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게. 아멘. 할렐루야. 네, 너무나도 이렇게 또 분주한 상황 가운데서도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은혜를 사모함으로, 그리고 은혜를 확신함으로 수요 은혜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저 앞에 있는 분들한테 좀 이렇게 인사하실게요. 참 잘 나오셨습니다. 네. 자,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보통 제가 이제 이렇게 인사할 때는 인사말이 이제 보통 설교 내용에 들어 있잖아요. 이 인사말 이상이 없어요, 오늘. 오늘 이 인사말 이상이 없고 하나 더 한번 좀 추가하겠습니다. 예, 존경하고 격려합니다. 네, 어떻게 진짜로 존경하고 격려하십니까? 뒤에서는 아멘이 잘 안 나왔지만 앞에서 나온 아멘으로. 자, 우리 지금 수요 은혜배 가운데 데살로전서 강의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데살로전서는 이제 두 가지로 나눠져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후반부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4장부터 5장까지가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훈과 권면의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성결한 삶과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제목이 무엇이었나요? 성도의 인간관계라는 것이죠. 지금부터 성도가 어떤 생활을 해야 될지 이제 사도 바울은 이번 주, 다음 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말씀하게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은 재림을 소망하는 성도들 간에, 자,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바람직한 관계, 바람직한 인간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바람직한 인간관계가 있습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인은 어떤 그리스도인이요? 재림을 소망하는, 즉 부활신앙을 가진 자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름받기에 합당한 자들 간의 바른 인간관계가 있고 그 바람직한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을 하나로 나누어서 할까 하다가 그냥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서 할까 하다가 하나로 묶었습니다. 이유가 왜냐하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12절부터 13절 상반절까지는 교회 지도자들에 대한 존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권고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영적 리더에게 무엇을 표현해야 된다? 존경을 표현해야 되고 그 영적 지도자들이 해야 될 것, 그리고 영적 지도자를 따른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해야 될 사랑의 권고가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13절 후반절부터 15절까지는 성도들의 이 대인관계에서 있어서 해야 할 자세와 행동에 따른 6가지 권면이 있다는 거예요. 네, 이거를 원래 나누어서 할까 하다가 한 번에 하는 것은 이 6가지 권면에 교회 지도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가 은혜 받고 한 번에 받아들이기 용이하기 위해서는 6가지의 권면과 함께 듣는 것이 훨씬 더 낫겠다 싶어서 오늘 말씀을 한 번에 다 증거하고자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먼저 교회 지도자들에 대해서, 영적 리더에 대해서 지금 권면하고 있어요. 자, 교회 지도자들은 어떤 자입니까? 자,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수고하는 자, 다스리는 자, 권면하는 자. 네, 교회 지도자들, 영적 리더는 어떤 자들이라고요? 제일 먼저 수고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 누구보다 수고하는 자들이고 영적으로 복음에 우뚝 서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복음의 리더십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 그래서 그 예수님이 보여주신 리더십으로 이렇게 다스리는 자들, 그 가운데 영적으로 분별해서 권면할 수 있는 자들이 교회 지도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이 영적 리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하고 있는 일들의 중요성을 교회 구성원들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대신 책임져 주거든요. 왜요? 대신 십자가 져 주거든요. 제가 지금 방금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대신. 저따가 고백하실게요. 대신. 바로 그거예요. 즉 교회 지도자는, 영적 리더는 어떤 자들이라고요? 대신 책임져 주는 자들, 대신 십자가 져 주는 자들.
수고로움이 무엇이라고요? 대신 십자가도 져주고 대신 책임져주는. 즉 성도들이 해야 될 일보다 누구 일이 더 많은 거예요? 영적 지도자들 일이 더 많은 겁니다. 성도들이 하는 일보다 누구 일이 더 많은 것입니까? 교회 지도자들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럼 성도들은 무엇을 해야 되나요? 저 다 고백하실게요. 채움받고 성장해야 한다. 자, 이제 아시겠죠? 우리 아들포교 교회 처음에 저희가 설립했을 때 여러분들에게 제가 뭘 바랬죠? 채움받아라. 어떻게 좀 1년간 체험 받으셨습니까? 좀 힘이 없는 것 같지만, 자, 어떻게 이제 좀 영적 리더 같으십니까? 이럴 줄 알았습니다. 이럴 줄 알았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이제 여러분들에겐 직분이 주어집니다. 역시 아멘 안 나올 줄 알았어요. 괜찮아요. 여기도 아멘이 안 나오더라도라고 제가 써놨습니다. 제가 중요한 건 직분을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세요. 하나님이 주셨을 때는 이제는 때가 된 겁니다. 그때는 무엇입니까? 영혼을 위해서 영혼에게 긍정적인 말을 해주고 영혼을 세워주며 그 영혼을 내가 대신 더 일해주고 대신 더 책임져 줘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축복이 있을지어다. 교회가 언제 무너지는지 아십니까? 즉 교회는 업무 분량으로 따지면 삼각형일까요? 역삼각일까요? 교회는요. 굳이 이게 죄송해요. 이게 피라미드가 맞지 않아요. 예, 뭐 목사가 더 높고 성도가 더 낮다 이런 개념은 없겠죠. 근데 굳이 직분상으로 따졌을 때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집사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삼각형이겠습니까? 역삼각이겠습니까? 역삼각이라는 거예요. 역삼각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거꾸로 하려고 했을 때, 즉 일은 잘 안 하면서 누리려고 할 때, 그때 교회는 무너지게 됩니다. 위에 있으면서 덕이 되는 언행을 하지 않고 덕이 되는 표현을 하지 않았을 때, 그때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교회 지도자가 어떠한 자들인지, 그리고 그러한 자들에게 교회 구성원들이 무엇을 보여줘야 되는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 지도자는 어떤 자들이라고요? 수고하고 다스리며 권면하는 자들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러한 자들이 하는 일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많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정말 사랑해야 된다, 존경해야 된다라고 지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먼저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과 13절 말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아멘. 지금 교회 지도자들을 무엇이라 표현하고 있습니까? 12절에서 붉은색으로 표시된 부분을 쭉 보시면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는, 자, 지금 교회 구성원 가운데서도 수고로움을 따지면 탑인 거예요. 교회 구성원 가운데서도 그냥 누가 봐도 이 사람은 고생한다,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수고한다,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을 정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주 안에서 살아요. 그냥 딱 봐도 이 언행과 표현이 다 뭐예요? 말씀인 겁니다. 말씀이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나는 거예요. 부정적인 언행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없는 겁니다. 항상 마주하고 볼 때마다 샬롬이 흘러넘치는 겁니다. 평강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예, 맞아요.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이 안에 무슨 속성이 있다고요? 사랑, 샬롬, 긍정적인 속성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 권면을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조언을 하는 겁니다. 그냥 내가 지금 봤을 때 이것이 맞냐 틀리냐 이 부분이 아니라 조언은 언제 하기 시작한다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워준 다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앞에 있는 영혼을 감싸준 다음에 나오는 언어라는 것이죠. 그것이 권면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지금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12절 말씀 보니까 교회 지도자들은 수고하는 자라는 거죠. 다스리는 자라는 것입니다. 권면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1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되 존경하라. 또 가장 존경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대해줘야 될 이유가 과연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13절에 붉은색으로 표현된 이 부분에 그 키워드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자, 13절에 지금 붉은색으로 보면 사랑 안에서 뭐라고 나와있죠? 맨 처음에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부분이 키워드인 것입니다. 여기서 역사가 무엇이냐? 절대 고백하실게요.
일. 역사는 일입니다. 일. 그들의 일로 말미암아. 아까 어떤 일이라 말씀드렸죠? 성도보다 더 많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우리 장로님 고생한다. 누가 봐도 우리 목사님 고생한다. 누가 봐도 우리 권사님 고생한다. 누가 봐도 우리 안수 집사님 고생한다. 누가 봐도 우리 집사님 고생한다. 이 얘기를 듣는 거죠. 누가 봐도 인정할 만큼 그냥 일에 쌓여 있는 겁니다. 아, 행복했어요. 아, 다행이다. 다행이다. 제가 요즘 여러분들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뭐죠? 불쌍하답니다. 네, 네, 일 많다고. 다행이다. 이게 바른 길이었구나. 이게 독특한 일이 아니었구나. 그래서 시험에서 이겨낼 수 있었어요. 예. 왜죠? 들리는 얘기는 보통 어떤 얘기가 들린다고요? 누가 저하고 대화하려고 하죠? 하나님이 대화하려고 하시고 또 다른 쪽에서 누가 대화하려고 해요? 사단이 대화하려고 하죠. 그럼 우리는 어느 쪽에 귀를 기울입니까? 예, 죄악이 가득한 곳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하려고 합니까? 죄와 대화하려고 합니까? 죄와 대화하려고 해요. 그럼 죄는 지금 뭐라고 얘기할까요?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굴 기준 삼게 하시죠? 하나님을 기준 삼게 하세요. 근데 하나님 기준 삼았더니 지금 말씀에 뭐라고 하고 있어요? 말씀이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네,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을 기준 삼지 마세요. 상황을 기준 삼지 마세요. 하나의 말씀에 순종하면 어느 순간 아, 말씀이 나를 위로하는구나. 말씀이 나에게 실제가 되는구나. 이걸 경험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키워드는 그들의 역사예요. 역사가 무엇이라고요? 일이라는 거죠. 교회 성도들이 교회 지도자들, 영적 리더들을 사랑 안에서 존경할 수 있는 것, 사랑 안에서 존경심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은 교회 지도자들이 하는 일 때문이라는 거예요. 교회 지도자들이 감당하고 있는 사역 때문이라는 사실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영적 리더들, 지도자들이 한 일이 대체 무엇이길래 사도 바울은 역사라는 표현을 써가면서까지 그들을 사랑 안에서 존경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들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교회의 견고한 성장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자, 무엇을 위해서요? 한 번 더 절대 고백하실게요. 교회의 견고한 성장. 네, 교회의 견고한 성장을 위해서 헌신했어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수고했다는 것이죠. 더불어 영혼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한, 한 번 더 절대 고백하실게요. 눈물의 기도. 바로 그거예요.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누구의 일을 하는 것입니까? 교회의 일. 교회 성장을 위해서 내가 맞추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내가 수고로움을 감수하는 거예요. 거기에 더해서 무엇을 하고 있다고요?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영혼을 위해, 성도를 위해 눈물의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 아데보의 교회는 이렇게 금식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돌아가면서 금식 기도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신 분들 괜찮으십니까? 한 번 더 하시기로. 힘드실 수도 있어요. 또는 나름 괜찮다고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내가 이것이, 왜냐면 이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은 수월하게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수월하게 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고난을 겪길 원하신다고 한다면 진짜 고난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을 잊지 말아야 될까요? 애통하는 심정을 잊어서는 안 돼요. 영혼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이키기 위해서 그 애통하는 심정을 우린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라는 것을 내버려 두기도 하십니다. 그 어려움을 왜 내버려 두시냐면 애통함을 느끼라는 거예요. 이 애통함은 누구의 애통함일까요? 예수님의 애통함이에요. 예수님이 사역을 감당하셨을 때 무지한 무리들을 향해서, 또한 배은망덕한 죄악된 인간들을 향해서 애통해 하셨던 그 마음을 우리로 하여금 일부라도 느끼게 하시기 위해서 그 슬퍼하는 감정, 고통스러운 감정, 오늘 새벽 설교처럼 무엇을 느끼게 하죠? 혼돈을 느끼게 한다든지, 적막을 느끼게 한다든지, 암흑, 흑암을 느끼게 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 외에는 매달릴 수 없게끔 만들기도 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무엇을 느끼라고? 한 번 더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애통의 심정. 맞아요. 애통의 심정을 느끼라는 것입니다. 눈물의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눈물의 기도는 누가 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교회 지도자들, 영적 리더들. 저 따라 고백하실까요? 내가 영적 대표격입니다. 아멘. 그래서 때로 우리가 가정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서 마음이 애통해졌다, 기뻐하세요.
아, 하나님이 나를 내 가정 가운데 영적 리더로 세우셨구나. 내 가정 가운데 이 영혼에 대한 애통함을 느끼게 하시고, 그래서 그 애통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애통함을 토대로 영혼을 위한 뜨거운 간절한 응답의 기도를 하시게 하시는구나. 제가 방금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뜨거운 응답의 기도. 응답의 기도는 다른 데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눈물의 기도입니다. 애통의 기도예요. 마음으로 드려지는 기도인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한 지도자들, 그 맡은 리더들이 한 일은 교회의 성장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수고와 더불어서 눈물의 기도를 했어요. 즉 수고하고 다스리며 권면하는 일 안에는 다 항상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눈물의 기도가 항상 포함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항상 애통하는 마음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거죠. 사단은 왜 애통할 수밖에 없는지 원인을 보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왜가 아니라 누가 허락했는지를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느낀과 동시에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영적인 해결 방법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래요. 예,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지도자들은 늘 항상 눈물의 기도가 있었어요. 애통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성도들에 대해서 수고할 때는 이게 원어로 보시잖아요. 지치도록. 자, 어느 정도요? 지치도록. 그 다음 말을 들으면 이제 무거워집니다. 저다 고백하실게요. 쓰러지도록. 네. 기뻐했어요. 예. 누가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잠 좀 주무셔라. 쓰러지도록. 네. 성경에서 뭐라고 하고 있다고요? 지도자들이 어떻게 수고했다고요? 지치도록. 근데 지친 걸 더해서 쓰러지도록. 헌신적인 노력을 했다는 것이죠. 다스릴 때는 스스로 권위를 내세우는 자세를 견지한 것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사랑으로. 따뜻한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랑으로 감싸주며 보살피는 자세로 다스리되, 언행에 있어서 누구의 향기가 나옵니까? 그리스도의 향기. 언행에 있어서 무엇이 표현됩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표현됐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할 때도 잘 알아차릴 수 있도록 그 영혼에 맞추어서 전심을 다해 권면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주인공이 누굽니까?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대상이 누구죠?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지도자들이 맞춰주었다는 거예요. 교회 구성원에게 지도자들이 맞춰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무작정 인간적인 방법과 세상적으로 흘러가기 위해서 맞춘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돌아오도록, 영혼이 온전히 회복되도록, 영혼이 온전히 성장하고 체험받을 수 있도록 그 영혼에게 맞춰주었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제 성전을 두고 하고 있는데 그분하고 이제 언쟁을 딱 한 번 했어요. 대표님하고. 어떤 언쟁이냐? 대표님이 저를 생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생각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저는 뭐라고 하죠? 필요 없습니다. 이건 거예요. 필요 없습니다. 근데 저도 생각지 못한 게 춥다는 겁니다. 거기가. 예,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더운 계절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공간. 할렐루야. 네. 아멘이 아무도 안 나오네요. 그럼 어디다 저는 지금 포커스 두고 있을까요? 네, 냉난방이 아니죠. 제자리만 그렇다니까요. 네, 제자리만 그렇습니다. 그럼 성전은 어떨까요? 겨울에는 따뜻하죠. 여름에는 시원하죠. 네. 어디에 포커스를 두겠습니까? 예배당이에요. 어디에 포커스 둘까요? 다음 세대입니다. 다음 세대 공간이에요. 왜죠? 오늘 말씀이 뭐예요? 영혼에 맞추어서 영혼이 체험받을 수 있도록. 예, 맞아요. 그럼 저만 그렇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모두 한 마음인 줄 저는 믿고 있습니다. 나에게 맞춘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 맞추고, 나에게 맞춘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연약한 자를 위해서 맞추며 그 연약한 자를 세워주기 위해서 우리가 한 마음이 된 줄 저는 굳건히 믿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칭찬받는 거예요. 오늘 드디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정말 왜 칭찬받았는지가 나옵니다. 지금 왜 칭찬받았죠? 단순히 믿음을 지킨 거, 단순히 재림의 소망을 잃지 않았던 거, 이 정도가 아니었던 거예요. 결국 지도자들이 무엇이었죠? 행했던 거예요. 믿음을 실천했던 거예요. 자신의 입장에 맞춰서 실천한 게 아니라 지금 누구에게 맞췄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맞추어서, 영혼에게 맞추어서 자신을 희생해 온 겁니다. 그래서 칭찬받았어요. 예, 맞습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지도자들은
헌신적인 노고와 수고의 모습이 있었어요. 누가 봐도 인정할 정도로 지치도록 쓰러지도록 헌신적인 노력을 했고, 그런 모습이 하나님께도 칭찬받고 사람에게도 칭찬받기에 합당했다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리더들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인정하지 않습니까? 제대로 인정하고 있어요. 그냥 아닙니다. 제대로 인정하고 있어요. 자신의 뒤를 잇는 게 아니라 자신보다 뛰어나다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제대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이 영적 지도자들의 지도력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지도자들에게 무슨 문제가 생겨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리더는 성경의 가르침대로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인정을 받을 정도로. 여러분들 사도 바울 어떤 자죠? 사도 바울 어떤 자입니까? 거의 우리가 예수님 다음으로 닮을 사람 하면은 대다수 누구 얘기하죠? 사도 바울이라고 할 정도로 믿음의 표본입니다. 믿음의 표본인 사람한테 인정받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겠죠. 그런 사도 바울에게 인정받는 지도자들인데, 지도자들에게 문제가 생겨서가 아니라 교회 성도들 중에 일부에게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교회 성도들 중에 일부가 임박한 종말론에 심취해버립니다. 정확히는 하나에만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그 하나에만 꽂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일상생활을 도외시합니다. 교회 안에서 해야 될 것을 하지 않아요. 문제가 생겨요. 자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해야 될 걸 하지 않다 보니까 말썽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방향성은 이거예요. 근데 교회가 나가는 방향성은 이겁니다. 근데 자기는 지금 이 이론에 꽂혀 있어요. 이 사역에 꽂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만 지금 몰두를 하는 거예요. 교회 나가는 방향이 이 방향인데 이 갭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겨서 문제가 실제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생겼어요. 지금 지도자들은 뭘 보여줬죠? 내가 원하는 방향이 이거라고 하더라도 교회가 원하는 방향이 이거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여기에 완전 올인을 해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요? 지치도록, 쓰러지도록 올인을 했어요. 본을 보여줬죠. 근데 이 본을 따라하지 않는 성도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당연히 이 지도자들은 문제를 일으킨 성도들을 다 이루고 권면합니다. 사랑으로 대해요. 좋게 좋게 말을 해주죠. 그렇다면 문제를 일으킨 성도들이 말을 들었겠습니까? 안 들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문제를 일으킨 성도들은 오히려 지도자들을 문제 삼습니다. 자신이 맞는 방향이고 자신의 나라 합리성을 계속해서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드러내고 있습니다. 일견 봤을 땐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데살로니가 교회 상황 전체를 봤을 때 맞습니까? 틀립니까? 안 맞는데 주장을 하고 있고 고집을 부리고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혼자만 합니까? 끌고 갑니까? 끌고 갔더라는 거예요. 문제를 일으킵니다. 지도자들의 말을 무시합니다. 듣지 않아요. 앞에서 듣는 척 하다가 뒤에 가서는 세력을 꾸리고서 자기 방향으로 가버립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이 지도력에 문제가 발생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이렇게 장애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듣고, 지금 이렇게 가다가는 리더들이 죽게 생겼거든요. 이렇게 가다가는 지도자들이 아까 어떻게 수고했다고요? 지치도록, 쓰러지도록. 근데 지금 지치도록, 그냥 잘해가도 지치도록 쓰러지도록 앞에서 수고했던 사람이, 문제는 일으키는 사람까지 업고서 가려니까 버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을 지경까지 온 거예요. 이제는 쓰러지기 직전까지 오게 된 거죠. 그래서 교회 지도력에 장애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듣고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록하며 권면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교회 지도력에 어떠한 장애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항상 이걸 고백하게 하죠.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내가 영적 대표입니다. 내가 영적 리더입니다. 아멘? 이거는 작년부터 우리가 선포하고 왔었어요. 사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하고 있는 일은 교회 성장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수고요, 영혼 구원에 대한 눈물의 기도 사역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나 스스로는 지금 이러한 일들을 잘 감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닌 것 같습니까? 중요한 것은 지금 잘하고 있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바로 지금부터 잘하면 돼요.
지금부터라도 눈물의 기도하시고, 물론 하시는 분도 계시죠. 지금부터라도 작은 노력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지치도록, 쓰러지도록 이거를 드러내시고, 지금이라도 혹여나 가정의 방향, 교회 방향과 내 방향이 다르다고 인지가 된다면 빨리 부인하고 돌이키셔야 되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의 확장이라는 비전을 받아 사도행전의 28번의 행군을 은혜로 마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마치고 나서 제2막으로 새로운 성전을 이전해서 다른 것을 원했던 것이 아니죠. 온전한 예배와 다음 세대를 위한 사역에 더욱 매진할 수 있는 그 거룩한 꿈을 우리는 매일 꾸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인지하든 인지하지 않든 성령님께서는 그에 걸맞게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에 걸맞게 여러분들 가운데 깨어질 것이 있으면 깨게 하시며, 그에 걸맞게 주님께서 그 결과를 예배해 두시고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들에게 예비된 그 상급을 앞에 놓으신 상태로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서 교회 성장과 하나님 나라 확장,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가 우리의 사명임을 알고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모른다고 하더라도 그 아멘을 통해 나아가는 자들이 우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사도 바울이 교회 지도자들에게 사랑에 기반한 존경을 해야 된다라고 성도들에게 요청했지만, 우리 교회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영적 리더이자 내가 영적 대표격이라는 자각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언행에 대해서도 조심하되 항상 먼저 앞장서서 뭐의 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수고함의 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수고함의 본이 되는 상태에서, 근데 이 수고함은 기준이 무엇이라고요? 지치도록. 어느 정도요? 쓰러지도록. 네, 그 본이 된 상태에서 언행과 수고, 그것도 영혼과 교회를 세워주는 언행과 수고를 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문제를 일으킨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일부 성도들과 같이 어느 한 면에만 집중하거나 어느 한 면에만 꽂혀서 해야 할 것을 도외시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위함이 아니라 성도와 교회를 위해서,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붙여준 영혼과 공동체를 위해 눈물의 뜨거운 기도를 행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 이렇게 했을 때야 우리가 존경을 표현할 수 있어요. 어디 안에서? 서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존경을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다툼들이 있죠. 많은 다툼 중에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분은 없어요. 다 교회를 사랑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교회의 방향성이냐 아니냐에서는 퀘스천이 붙습니다. 누구나 다 수고를 합니다. 근데 과연 진짜로 이런 영적 리더 같은 수고인지 내 개인 나름의 수고인지에 대해서는 퀘스천 마크가 붙는다는 거예요. 거기에 내 언행이 사랑으로 가득 찼는지,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배제한 언행이 나오는지에 대해서도 퀘스천 마크가 붙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린 스스로 다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번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주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서로 존경하겠습니다.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수고에 대해서 과연 지치도록 쓰러지도록 수고한다고 자신 있게 드러낼 수 있는 분이 과연 누가 계시겠습니까? 죽기 직전까지 눈물의 기도를 한다고 누가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없다고 한다면 최소한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사랑을 품어야 돼요.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겨야 됩니다. 존경을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부정적인 표현은 나오지 말아야 됩니다. 항상 격려하고 세워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나보다 누가 더 우선되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 나보다 이 사람이 이 직분인데 이게 아니라 그분의 믿음이 연약하다고 한다면 연약한 자로 여기고 대할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 중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지 못할 자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왜요? 최소한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것은 무엇이죠?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죠. 내가 저 천국 간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거든요. 받은 자에 합당하게 그 사랑 안에서 최소한 앞에 있는 영혼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영혼이라는 자각, 근데 자각을 해도 나도 모르게 나의 옛성품이 올라오다 보니 결국 내가 할 것은 무엇밖에 없다? 존경을 표현하는 것밖에 없다. 이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그 근거가 되는 우리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교회 영적 지도자들이 어떠한 자인지, 자, 어떠한 자예요? 이야, 감사합니다. 이 정도만 해도 뭐 충분해요. 그 수고는 어떤 수고죠? 예, 지치도록
쓰러지도록. 우리 아델포유 교회는 겸손한 리더들로 가득 찰 거라 확신합니다. 네, 교회 지도자가 하려면 권면하고 다스리려면 최소한 그 앞단계가 무엇이라고요? 누구나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수고하고 누구나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열심을 다하는데, 지금 일부 성도처럼 하나에만 집중한 것이 아니라 교회의 방향에, 교회에 나가는 방향에 집중할 수 있는 거. 지금 그것이 교회 영적 지도자들이고, 그 영적 지도자들에 대해서 성도들은 그것을 인정하고 사랑으로 존경심을 표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에 대한 권면한 사도 바울은 곧이어 무엇을 한 것입니까? 성도 간에, 절대 고백하실게요, 화목해야 한다. 여기에는 must가 들어가 있습니다. 성도는 무조건 어떻게 해야 된다? 화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는 성도 간에 무조건 화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에 후반절을 한번 보시길 바랄게요.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붉은색 보시면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고 어떻게 하라고요? 화목하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화목은 사실은 인간들만의 성품은 아닙니다.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누려야 할 귀한 덕목이라는 것이죠. 화목은 누가 줄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원래 우리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우리 죄인들과 하나님 사이에 끊어진 관계가 화목하게 된 거 누구 덕분입니까? 맞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대신 죽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로마서 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만일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 우리를 위해 대속해 주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여러분과 저는 여전히 죄 가운데 놓여져서 하나님과의 화목을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요. 교회를 견고하게 유지하는 기둥은 화목입니다. 영적 리더자가 있어요. 성도들이 있습니다. 교회의 틀을 갖춰요. 이 교회의 틀을 지탱해 줄 수 있는 기둥은 무엇이다? 화목이라는 거예요. 화목인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성도 간의 대화를 어떻게 해야 된다? 세워주고 격려해야 된다. 부정적인 언어는 써서는 안 된다. 이유가 왜죠? 화목하기 위해서. 화목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표현조차도, 얼굴 표현조차도 덕이 돼야 된다. 바로 이거라는 거죠. 화목을 누리기 위한 것입니다. 화목이라는 기둥이 무너져 내리면 교회는 힘을 잃게 돼요. 세상에 짓밟히게 됩니다. 만일 교회 안에 분쟁과 갈등이 가득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서로 사랑하지 못하며 화평의 관계가 사라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디서 소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 많은 자들이 왜 복음을 접하지 않을까요? 이유는 부정적인 소식들 때문입니다. 이유는 본이 되지 않는 모습 때문이에요. 분쟁하는 모습, 갈등하는 모습, 세상의 회사에서도 이루지 않을 그런 모습들,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싸우는 모습들에 대한 소식을 접하고 또는 자신이 직접 교회에 들어와서 맞이해서 봤을 때는 무엇만 느끼는 거예요? 그런 어떤 강압적인 관계, 이런 것만 느끼다 보니까 사랑을 내가 느끼지 못하고 내가 배려받고 존경받는다는 느낌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 그래서 떠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떠난 자들이 오히려 더 큰 교회의 대적자들이 되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소망을 얻고자 갔는데 소망을 얻지 못하게 됐다는 거죠. 무엇 때문에요? 성도가 성도답지 못한 모습 때문에. 무엇 때문에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모습 때문에. 세상에는 끊임없이 역사의 순간순간마다 전쟁이라는 것이 쉬지 않고 일어납니다. 비단 나라뿐만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에 속한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한 나라가 멸망하는 단계를 보잖아요. 그 사회를 보면 가정이 파괴됩니다. 지독한 개인주의로 인해서 관계의 파괴부터 그 나라의 멸망이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회 공동체가 이기주의에 휩싸이게 됩니다. 물질만능주의에 휩싸이게 돼요. 이러한 전쟁을 그치게 하는 거, 이러한 파괴를 그치게 하는 것은 오직 단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도가 성도다울 수 있는 건 딱 하나입니다. 내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누가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 있는 거예요.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영적 지도자들이 왜 칭찬받았습니까? 자신이 기준이 아니었죠. 누가 기준이었다고요? 연약한 성도들. 연약한 성도들을 세워주는 거. 그들이 성장하는 거.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수고를 했어요. 나의 수고한 거 아닙니다. 누구를 위한 수고죠? 영혼을 위한 수고를 했다는 거예요. 내 입장의 노력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를 위한 노력이었죠? 영혼과 하나님을 위한 노력이었어요. 그걸 어느 정도요? 지치도록, 쓰러질 때까지. 그 영혼이 설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 영혼이 성장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만 한다고 한다면 영적 지도자들은 내가 인정받냐 이걸 중요하지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입지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 이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엇만 중요했어요? 예수님의 이름만이, 예수님께 쓰임받는 것만이. 그래서 그런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세움받고 누군가가 성장하는 것만이 가장 중요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나는 희생을 합니까 안 합니까? 희생을 했다는 거죠. 희생하는데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왜죠? 나의 모든 것이 누구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냥 교회에 헌금한다고 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위해서 쏟아붓기 때문에, 그 영혼이 그래서 교회의 일꾼 되었을 때 그때 거기에 대해서 상급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 그것을 무엇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표현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잖아요. 그럼 서로 각자의 목소리만 내려고 합니다. 자기의 이익만을 보수하려고 해요. 나의 이익이 되는 일만. 그러나 결국에는 공동체를 무너뜨리려는 일들만 하려고 한다는 거죠. 문제는 그 상황 가운데 이런 것들이 공동체를 무너뜨리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우린 지난주에 요아스를 들었습니다. 요아스가 나라를 멸망시키려는 의지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전혀 없었어요. 요아스는 뭐가 있었죠? 나라를 어떻게든 부국강병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자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신할 수 없다 생각했어요. 왜요? 여호야다가 없었거든요. 그 자신이 선택한 건 무엇이었죠? 요아스 뭐 선택했습니까? 가만히 있었어요. 자, 요아스는 직책이 뭐였습니까? 왕이죠. 왕은 뭐죠? 영적 리더. 영적 리더는 무엇을 해야 된다? 수고해야 한다. 영적 리더는 끝까지 수고하는 자입니다. 근데 그 수고가 헛되지 않아요. 세상적으로는 마이너스일 수 있어요. 세상적으로는 마이너스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마이너스가 천국에는 상급으로 쌓입니다. 여러분들 천국 믿으십니까? 재림을 믿으십니까? 정말 그럼 상급도 믿으십니까? 예, 맞아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은 이렇게 행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럼 요아스는 천국을 믿는 자였습니까? 안 믿는 자였습니까? 안 믿는 자였던 거죠. 머리로는 하나님을 알아도 믿지 않는 자이기 때문에 웅크리고 있었던 겁니다. 자기 거를 온전히 지키려고 했어요. 근데 고인물이 됐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제사장이 썩어갑니다. 제사장이 타락해가요. 관리가 타락해갑니다. 백성들이 어떻게 되는가요? 우상을 숭배하는 단계까지 나아갔어요. 영적 지도자들은 고인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영적 지도자들은 망망대에 내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돼요. 누구의 인도함만 받아야 되죠? 하나님의 인도함 받아야 돼요. 망망대에 많이 소유하고 있으면 가라앉습니까? 잘 떠다닐 수 있습니까? 가라앉게 되죠. 없어야 튜브 하나 딱 의지해서 가야 끌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 튜브에 내가 짐을 한껏 갖고 있다고 해서 끌려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신 구원의 튜브 거기만 매달려야 되는 겁니다. 이리 가라고 하면 이리 가야 되고 저리 가라고 하면 저리 가야 됩니다. 누가 가장 빨리 빠지게 되죠? 웅크리고 있는 자. 누가 가장 빨리 빠지게 되죠? 튜브가 이끌리는 방향 반대 방향으로 하다가 튜브를 찢어먹는 자. 예,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내 거를 계속 보수하려고 해요. 내 거를 계속 유지하려고 합니다. 내 방향을 계속 간직하려고 해요. 서로 스스로가 은연중에 뭘 드러내고 있죠? 입지를 드러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입지를 증명하려고 하는 동안에 그 안에 포함되지 않는 약자들은 강자들의 경쟁 틈바구니에서 살아남기가 어렵다는 거죠. 세상 가운데서 무한 경쟁이 부추기는 사회 속에서 성장하는 꿈나무들이란 진정한 행복을 느끼지 못한 채 결국에는 약자에 속하게 되면 무엇을 선택합니까?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방법까지도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누구나 자신만의 생각, 자신만의 견해, 그리고 자신이
성공을 거뒀던 나름의 경험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안에 있지 못하고 저마다 내 목소리만 내려간다고 한다면, 크게 보지 못하고 이 대를 보지 못하고 우물 안에서 내 이익만 추구하려고 한다고 한다면 하나 되는 일은 요원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의견체를 통해서 분열하고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연합된 힘을 발휘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하심이 전부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비전 안에서 온전히 하나가 될 수가 있어야 돼요. 내가 얼만큼 수고했냐, 내가 얼만큼 수고하지 못했냐를 재고 계산하기보다는 하나님 안에서 쓰임받을 수 있는 거.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의 정체성. 예, 나를 리더라고 불러주셔서 그걸로 끝난 거죠. 자격 없는 자를 불렀으면 그걸로 끝난 겁니다. 그 자에게 무엇을 원하신다고요? 절대 고백하실게요. 수고하라. 이거 외엔 없어요. 수고하는데 내 계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쓰러지도록 하는데 무슨 계산을 할 수 있을까요? 지치도록 하는데 무슨 계산을 할 수 있을까요? 누구를 위해 사는 겁니까? 영적 리더는 붙여준 영혼이에요. 목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아가라고 하는 방향, 그 방향 그대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게 아닐 때는 어떻게 되죠? 사도 바울 지금 일컫는 것처럼 교회에 문제를 일으킨 자라고 칭함받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자, 이 지금 데살로니게 교회 하나에 꽂혀 있던 자들이 뭐에 몰두하고 있었다고요? 재림이었다니까요. 자,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그리스도인들은 재림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아멘. 그 재림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아멘이죠. 그들은 이거에 매여 있었어요. 성도라면 재림을 놓치지 말아야지. 이 재림과 관련된 사역만 해야지. 이 재림과 관련된 사역을 견고하게 해야지. 이 사역은 틀리고 이 사역도 틀리고 이 사역도 틀려. 여기 영적 리더가 어떻게 재림을 놓치고 있어? 이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 맞습니까? 틀립니까? 자, 교회가 죄송합니다. 재림 신앙 하나 가지고 운영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습니다. 복음은 어디로 날아갔습니까? 교리는 어디로 날아갔습니까? 실천은 어디로 날아갔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과 저는 영적 리더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은 오직 하나의 뜻하심 아래예요.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은 정체성입니다. 정체성을 왜곡해서는 안 돼요. 정체성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나에게 주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주체는 나에게 없어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라고 하면 하는 거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는 겁니다. A 방향이라고 하면 나는 지금 B 방향 가더라도 돌이킬 수 있는 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러했을 때 감사한 건 칭찬이에요. 내가 돌이켰다고 드러낼 수도 없어요. 왜죠? 부른 것 자체가 은혜거든요. 이 방향이 틀렸다고 교정해 준 것 자체가 은혜거든요. 그리고 나는 누구를 맡을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나에게 맡겨준 것 자체가 은혜거든요. 내가 갖출 수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 거예요?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에게 상급의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아멘? 전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에게는 어려움인 것 같고, 우리에게는 시험인 것 같고, 우리에게는 부담스러운 것 같지만 상급의 기회라는 거예요. 근데 이 상을 왜 주셨죠? 수고하라고 주신 거예요. 수고하라고. 지치도록, 쓰러지도록, 나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맞습니다. 교회는 원래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하나의 몸이요 화목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존재가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들 이거를 원어로 보시잖아요. 여기에 배제된 게 하나가 딱 있습니다. 여기에 배제되는 게 딱 하나 있어요. 저다 고백하실까요? 나 화목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내가 없으면 화목해져요. 누구만 있어야 화목하게 돼요? 그리스도. 그리스도. 내가 먼저 그리스도와 화목하게 된 건 내가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돼요.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했죠. 역시 누가 없는 거예요? 내가 없고 상대 영혼이 나를 통해서 누굴 만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이게 화목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이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가운데 성도는 자신의 이름이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예요. 구원받아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사명을 가진 자들이에요. 이 땅 가운데 무엇을 완성한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내 나라 아닙니다. 나의 영역이 아니에요. 벌써 데살로교회 그 영적 교회 지도자들과 문제를 일으킨 자들의 차이가 생겼죠. 자, 교회 지도자들은 자신의 세력을 구축합니까 안 합니까? 하지 않아요. 근데 문제 일으킨 자들은 어떻다고요? 세력을 구축해요. 자신의 영역을 구축합니다. 교회 안에. 예, 맞습니다. 하지만 이미 거기에서 정체성의 문제가 차이가 생겨버렸다는 거예요. 예, 이 사명을 완수하는 데 있어서는 나를 배제한 필수가 무엇이라고요? 화목이라는 거예요. 진실로 모든 성도는 화목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면서 화목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과 15절 말씀도 보도록 하실게요.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지금 보시면 각각마다 지금 다른 색으로 제가 표현하게 지금 부탁을 드려놨어요. 이것은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하는 권면 6가지를 열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교회 지도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면 지금은 성도들이 행해야 될 거, 바른 인간관계 가운데 교회 지도자들에 대해서 또한 자신이 그 정체성, 성도라는 정체성을 가진 자로서 합당하게 행동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6가지를 지금 나열했다는 거예요. 자,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지금 14절에 첫 번째 붉은색을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게으른 자를 타일러야 돼요. 권계하라. 게으른 자를 타일러서 주의를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게으른 자를 내버려 두는 거, 이건 옳은 행동이 아닙니다. 무언가 게으르다, 무언가 수고를 해야 되는데 수고하지 않는다, 그럼 쓴소리를 해야 됩니다. 교회의 질서를 싫어하여서 무질서하게 제멋대로 행하는 사람이나 게을러서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을 지금 게으른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뭐라고 표현하고 있다고요? 이 게으른 자는 그냥 나태한 자, 배짱이 같은 자가 아닙니다. 그 자만 일컫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질서를 싫어하는 자. 아까 앞서 말씀드렸죠. 성도 중에 문제를 일으킨 자들, 방향을 다르게 하고서 하나에만 꽂히고 하나에만 몰두하는 자들이 교회 문제 일으킨 자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자를 지금 어떻게 표현하고 있다고요? 게으른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의 질서를 싫어해서 무질서하게 제멋대로 행하는 그런 문제 있는 사람들이나 또는 나아가야 되는데, 아까 앞서 요아스를 제가 예를 들었죠. 가만히 멈춰 있는 자들, 일을 해야 되는데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빈축을 살 뿐만 아니라 교회 형제들에게도 부담을 끼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타일러서 주의를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왜 부담을 끼치는 존재가 됐을까요? 왜냐하면 이 게으른 만큼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부르신 그 순간 사명이 다 A, B, C, D 또는 1, 2, 3가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한 명이 방해성을 달리했어요. 또는 한 명이 움직여야 되는데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었어요. 여러 가지 합당한 이유가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결론은 뭐예요? 움직이지 않았다. 하나님 보시기엔 결론은 뭐예요? 다른 방향이었다. 자, 근데 문제가 생겼죠. 하나님은 이 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데 모두 다 지체로 불러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럼 그 지체들이 해야 될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그 역할만큼 하나님께서 빼두셨는데, 왜죠? 사랑하니까. 유기하지 않아서 그 역할을 남겨두셨어요. 근데 역할 맡은 자 중에 한 부류는 무엇을 했다고요? 다른 방향. 한 부류는 뭐 했다고요? 여러 가지 핑계대서 움직이지 않아 버린 겁니다. 자,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지금 무엇을 위한 사역이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역이에요. 교회를 세우기 위한 사역입니다. 그 하나님은 이만큼을 내버려 두고서 구성하시겠습니까? 이만큼을 어떻게든 행하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든 행하게 해요. 여기서 이제 두 번째 문제가 생깁니다. 당사자는 행할 생각이 없어요. 누가 하게 되죠? 다른 누군가가 맡아 하게 돼요. 이 사람이 해야 될 거를 다른 누군가가 맡아 하게 됩니다. B라는 사람이 해야 될 것을 다른 누군가가 맡아 하게 돼요. 결국 무엇이죠? 그 게으른 만큼 피해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앞서 요아스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요아스는 게으른 자일까요? 신중한 자일까요? 제가 왜 이렇게 표현드리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역대왕 사략을 보잖아요. 요아스가 스스로 평하기를 자기는 신중한 자라고 평합니다.
실장은 어떤 자예요? 게으른 자인데. 근데 하나님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게으른 자. 선왕이라고 칭함받을 수 없는 자. 네, 맞습니다. 다른에게 피해를 주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를 주어서 게으름이라는 죄에서 벗어나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당연히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죄에서 벗어나는 게 훨씬 더 유익하지 않겠습니까? 유기당하지 않는 것이 훨씬 유익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권면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라면요? 성도라면. 계속해서 14절을 보시면 두 번째 초록색 글씨가 무엇입니까? 마음이 약한 자들을 위로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음이 약하다는 것은 진짜 말 그대로 소심하다가 아니라 용기 없는, 겁이 많은, 심약한이라는 의미로서 반대말은 기가 센, 자기 충족적인, 확신이 넘치는 입니다. 진실로 마음이 약한 자들은 그러니까 외적 시련을 잘 견디지 못해요. 그러니까 외적 시련이 올 것에 대해서 견디지도 못하고 미리 겁먹는 게 있습니다. 움직이니까 움직이지 않습니까?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겁먹고서. 지레 겁먹는다고 표현하죠. 지레 겁먹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해라고 할 때 뭐부터 앞서요? 걱정부터 앞서요. 염려부터 앞섭니다. 두려움부터 앞섭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외적 시련을 잘 견디지 못합니다. 시작하기도 전에 파도가 몰아치기 전부터 이미 포기해버려요. 구원에 대한 확신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죠? 심판이나 징계에 대한 두려움을 또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외식을 하는 거죠. 외식을 하는 자들. 어떤 자들이요? 마음이 약한 자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자들을 안위하라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자들을 지금 위로하고 확신의 말을 주라는 것입니다. 움직이고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사역에 매진할 수 있게, 수고할 수 있게 용기를 북돋아 주라는 것입니다. 한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마다 계속해서 안위하라, 위로하고 격려하고 독려하라고 지금 그 의미를 사도 바울은 전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권면도 지금 보시면 조금 짙은 파란색 글씨로 힘이 없는 자를 붙들어 주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힘이 없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흔한 말로 뭐 근육이 없는 자, 이게 아니겠죠. 마동석 씨 같은 자가 아닌 것입니다. 육체와 정신과 영혼이 연약한 모든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 다 연약한 겁니다. 마음도 연약하고 정신도 연약하고 정신과 영혼도, 즉 저를 다 고백하실게요. 영적으로 연약한 자, 영적으로 연약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 낙담하기 싫습니다. 유혹에도 넘어지기 쉬운 존재들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은 이러한 자들, 영적으로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 주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거죠. 왜이겠습니까? 교회는 우리가 연약할 때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값을 주고 산 공동체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내가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의 건지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마음이 약한 자들, 힘이 없는 자들, 영적으로 연약한 자들은 양육강식의 세계에서 배척을 당하고 짓밟음을 당합니다. 세상에서 그들의 존재라는 것은 강한 자들의 그 야욕 성취를 위한 희생 제물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러한 논리가 교회까지 파고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심리적으로나 영적으로 연약한 자들이 낙담이나 유혹 등에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켜주라는 이 사도 바울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교회 지금 누구를 도우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연약한 자들, 중직자들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믿음이 연약한 새가족 같은 자들, 다음 세대의 자들, 그 다음에 믿음에 연약한 성도들을 위한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을 세워서 다음 세대를 세우는 거지, 몇 명의 힘 있는 자들이 세워서 다음 세대를 세우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고민이 무엇입니까? 14절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인내에 대한 거라는 거죠. 저따 고백하실게요.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여기서 오래 참으라라는 것은 헬라어로 마크로디메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마크로디메오가 뭐냐면 여러분 그냥 참는 게 아니에요. 불행과 고생 중에도. 자, 오늘 우리가 수고하라, 거기에 뭐가 있었죠? 지치도록, 쓰러질 때까지. 그쵸? 근데 지금 오래 참으라, 이 인내가 뭐라고요? 불행 중에도, 고생 중에도, 끈기 있고
용기 있게 참는 거. 여기에 더해서 하나가 더 있어요. 마땅히 복수할 만한 일에 대해서도 온화하게 참아주는 거예요. 그냥도 아니고 어떻게 해요? 온화하게. 오른쪽 뺨을 맞으면 어디도 내밀라? 왼쪽도. 7번씩 몇 번 용서하라? 네. 완전수죠, 완전수. 멸망받을 죄인에 대해서 속히 진노하여 징계하지 않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낼 때 자주 사용되는 단어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헬라어 마크로디메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러한 오래 참으심이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입니까? 아니에요. 징계하실 줄 몰라서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힘이 있어요. 징계할 수 있어요. 근데 참아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온화하게. 비록 죄인이지만 그들로 하여금 멸망의 길에서 돌이킬 시간을 주기 위한 사랑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즉 죄인도 오래 참아주셨는데 우리가 당하는 거 참아줄 수 있다는 거예요. 기다려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한번 저따가 고백하실게요. 온화하게. 네, 온화하게 참아주는 겁니다. 좀 답답하면 어떻습니까? 속상하면 어떻습니까? 온화하게 기다려주는 거예요. 근데 다만 어떻게 해요? 게으른 자에게 권면은 하되 온화하게 기다려주는 겁니다. 끝까지 품어주는 거예요. 따라서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라고 말하는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을 닮으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누가 있는 겁니까? 눈에 거슬리는 형제가 있다는 거죠. 해를 끼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앞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교회에 지금 대사로니 교회에 문제가 있는 자들이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있지만 그 있는 자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참아주라는 거예요. 온화하게 그냥 용납하라, 그들 멋대로 가라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권면하면서 돌이킬 수 있게 그들을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끊어내지 말라는 거예요. 끝까지 품어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로 인해서 그 영혼을 얻을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분명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도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물론 여러분들은 아니겠지만 어려운 마음이 주는 자가 있다고 한다면 그 자를 생각하시면서 자, 우리 이거 다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아멘. 이를 역으로 말해볼까요? 형제에 대해 오래 참아주지 못하는 거, 이거는 그리스도인의 표지인 사랑이 없다라는 것을 뜻한다는 거예요. 진실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에게는 오래 참음으로 옷 입는 일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아멘. 자, 우리를 누가 택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누구처럼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심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심 따라 그 사랑을 받은 자에 합당하게 긍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비로워야 돼요. 겸손해야 됩니다. 온유해야 돼요. 궁극적으로 무엇으로 옷 입으라? 오래 참음으로 옷 입으라는 거예요. 이 오래 참이 누구의 속성이라고요? 하나님의 속성, 마크로디메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불행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고생이 있다고 하더라도 끈기 있게 용기를 가지고 참아주라는 거예요. 설령 복수할 만한 행위를 앞에 있는 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내 속이 썩어 문드러질 만한, 내가 정말 화가 나서 화병 걸릴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온화하게 참아주는 거. 왜요? 그 영혼을 누가 붙여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붙여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네 번째 권면까지가 14절까지였다고 한다면 다섯 번째 권면은 1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붉은색 글씨죠. 바로 해를 받은 거, 그러니까 악을 받은 거에 대해서 복수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한 것에 대해서 악으로 되돌려 갚지 말도록 유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의 또 다른 서신인 로마서 12장 17절에도 나오는 것으로서 이것이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절대 고백하실게요. 예수님의 정신. 로마서 12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아멘.
비단 사도 바울만 이렇게 권면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역시도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그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당신 자신이 원수들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직접 그 말씀을 실행해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아멘. 진실로 예수님께서는요, 욕을 받으실 때 대신 욕하지 않으셨어요. 고난을 받으실 때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복수하지 아니하시는 지고의 사랑을 보이셨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이러한 정신을 따라 사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지금 오늘 우리에게, 그리고 당시에 그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새삼스럽게 인식시켜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동족들로부터 극심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희생을 했어요. 헌신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 뭐가 왔다고요? 핍박이 왔어요. 배은망덕한 행위가 돌아왔어요. 그것 때문에 인간적인 복수를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보복을 금할 것을 명하고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앞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문제를 일으킨 자들이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있어요. 그로 인해 피해보는 자들이 생긴 거예요. 지금 그로 인해 피해보는 자들도 있고, 지금 외부에서의 공격하는 자들도 있고, 내외적으로 지금 복수할 만한 상황을 처진 겁니다.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보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이겠습니까? 받은 애에 대해 보복을 하지 않는 것은, 저따 고백하실게요, 나에게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아멘. 일시적으로는 내가 손해인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상대의 악에 대해 보응하십니다. 상대의 죄에 대해 보응하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되갚은 자에게는 무엇을 주십니까? 오히려 더 큰 위로와 상급으로 갚아주신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느 정도요? 죄를 지은 자들이 슬피우며 이를 갈 정도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부러워할 정도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6번째 권면이 무엇입니까? 저다 고백하실게요. 항상 선을 따르라. 네, 그렇습니다. 항상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악으로 악을 갚지 않는 소극적인 사랑에만 머물러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참는 거에만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 모든 일에 대해 선을 따르는, 절대 고백하실까요? 적극적 사랑. 그렇습니다. 적극적 사랑의 자리까지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선을 추구하라, 선을 따르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선하게 살라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악으로 대적하는 사람에게까지 선한 것으로 되돌려주라는 거예요. 따라서 서로를 향해, 따라서 모든 사람을 향해 항상 선한 것을 추구하라는 것은 결국 무엇이 요구될까요? 많은 인내와 많은 사랑이 요구된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된다?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명령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선을 적극적으로 행하는 자들의 삶에는 내적인 기쁨이 흘러넘치게 될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기 위한 기도가 끊이지 않을 것이고요, 또한 나에게 이루어지는 모든 일에 대한 감사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주의 재림의 날은 곧 심판의 날이기도 합니다. 이 날에는 누구나 예외 없이 주님의 심판대에서 심판을 받아야 해요. 이 날에 경건한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고요, 불경건한 자들은 멸망에 처해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서로 간에 지켜야 될 바른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근데 선택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도라면 마땅히 행할 바라는 거예요. 성도라면 영적 리더의 자각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 영적 리더로서 누가 알아주기 이전에 수고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영적으로 복음 가운데 우뚝 서 있을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에게 권면할 만한 증거가 항상 뒷받침될 수 있어야 돼요. 그 증거는 응답이 아니겠죠. 땀입니다. 눈물입니다. 우직할 정도로 그리스도의 향기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사랑으로 권면할 수 있어야 돼요. 누가 봐도 인정할 만한, 누가 봐도 고생한다고 인정할 만한 그러한 영적 리더를 성도라면 사랑으로 존경할 수 있어야 됩니다. 더불어서 오늘 주신 6가지의 권면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저는 이 말씀을 지금 주신 것이 우리에게 기회이자 은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죠?
거듭 말씀드려요. 우리는 지금 신앙의 이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신앙의 이막을 향해 달려가는데 이전 것은 어떻다고요? 단절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무에서 유로. 어떻게 해요? 순식간에 동시적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역이 우리의 신앙의 이막을 준비하고 계심을, 아니 이미 시작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한 합당한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한 합당한 우리의 태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한 합당한 우리의 인간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오늘 말씀을 잊지 마시고 지식이 아닙니다. 삶입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입술이 아니에요. 행함입니다. 과연 우리의 성도로서의 신앙 자세는 어떠한지, 직분자로서 나의 자세는 어떠한지, 지금 나의 위치로서, 영적 리더로서 나의 신앙의 자세는 어떠한지 되돌아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만약에 마음에 찔림이 있다고 한다면 기회인 줄 아셔야 돼요. 이 말씀이 은혜라고 한다면 더 큰 기회인 줄 아시길 바랍니다. 왜죠? 상급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그 상급을 여러분들에서 유기하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여러분들에게 유기하는 걸 원치 않으세요. 약속이란 건요, 받을 자격이 돼야 됩니다. 단순히 어떤 행위에 따라 받는 것이 아니겠죠. 은혜임을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뭐라 말씀드렸죠? 믿음은 순종이 따릅니다. 순종하지 않는 믿음은 외식입니다. 끝까지 외식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의 증명으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이러한 말씀을 잘 지키고 준수하여 주님께 경건한 자로 인정받고 심판의 날에 생명의 면류관, 상급의 면류관을 모두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바로 끊었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오늘 이 바울의 권면을 잘 기억하시고 준행하셔서 끝까지 주님께 칭찬받는 영적 리더, 끝까지 주님께 상급받는 영적 리더로서 우뚝 설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신앙의 이막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